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어요.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심입니다. 근데 이 여겨주신다는 것은 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사랑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사람을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시체를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만큼 감동적인 것은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놀랍게도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먼저 하신 아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흔히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고 갈 짐도 아니에요. 신이 짐 져주시는 힘으로 당당히 지고 갈 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힘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신 마음 지탱을 해주신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마음은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곳에 잘 길들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는 것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참 잘합니다. 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뜻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디자인해버리고, 그리고 결과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보세요.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죠. 오고 싶으면 한밤중이라도 와야 하고 뛰쳐나갑니다.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이 마음은 놀랍게도 마음의 천국을 이룰 마음입니다. 또한 이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아주 우리가 긴장하고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 갑자기 불행해집니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행복도 그 마음이 아니면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행복하다고들 하는데 가장 불행한 것은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불행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놀라운 실체를 경험해요. 마음은 마음 주신 분이 계시고 마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주신 분의 이 마음은 주신 분이 마음대로 온 우주 가운데 차고 넘쳐날 마음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마음 선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내용을 밝혀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마음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이 마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굉장히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첫 번째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겠다.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또 멸망받을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지 몰라요. 바로 이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활짝 열어놓은 이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로마 황제나 헤롯 왕이나 빌라도와 게임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참 이 사람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심판하지만 않았어도 심판받을 이유가 없기도 한데, 그대로 예수를 심판한 이 사실에 대해서 심판받은 빌라도는 가장 충격적인 게 죽였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심판한 그 심판대로 최초로 심판받은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들은 죄를 묻고 판결을 하지만은 이 양반은 자기가 판결을 해버렸어요. 조심해야 될 거예요. 매우 오늘날에도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물어 심판했는데 자기 한 말로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아마 그를 총독으로 세운 로마 황제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헌행범으로 잡아온 한 여인을 두고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어떻게 이 여인의 죄를 하면 좋겠느냐. 참 생뚱맞아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가 안 치면 내가 치겠다 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물음이 오히려 이 묻는 물음에 아무도 답을 하지 않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실세들입니다. 이들은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해석도 하고 당대의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입니다.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들을 당해낼 자가 없는 딱 한 분, 예수님하고 게임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잘못된 게임이에요. 이 시작을 잘못했어요. 바로 이것도 배워먹을까요? 이들의 게임은 결국 십자가로 끝내버리고 죽여 없앤 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알아들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지금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실 때 도망갈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설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바로 사죄함을 받을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사죄로 끝나지 않죠. 거기서 시작될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들은 거부한 이 거부로 가장 지구촌에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죠. 이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행복을 가장 불행한 익숙한 습관으로 바꿔버린. 수업료가 필요해요. 트레이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찔림을 받을 게 아니라, 은혜만 받을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분명히 이 시간까지 경건치 않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그 순간 의로 여겨주십니다.
거기 그렇게 그 시간 하나같이 여겨주시며 은총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스타트되는 알파가 될 시간인데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래 참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 사진을 찍다가 너무 좋아서 사진학 박사가 됐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전시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작품이라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작품을 찍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사진 촬영소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 자, 요즘처럼 우리가 이 생의 새로운 발견과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 이렇게 길게 인류 역사에 지적된 일은 없어요. 지금도 사람이 모이는 지구선 어느 곳에 졌는지 감염 장소가 된 적도 없고요.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이럴 수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이 우리와 맞닿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도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노예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게 뭘까요? 누구라도 삶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럴 줄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입 맞추고 생각 맞추고 행동 맞추면 얼마나 편해요. 거기서 뭐 경영도 하고 인기도 얻고 뭐 스타도 되고 말입니다. 그러기에는 삶을 너무 잘 지으신 것은 우리 한 번 한 번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바로 심히 좋아하신 이 삶을 말씀하신 것은 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내가 살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내가 합니다. 그분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실 만한 거는 다 이루셨습니다. 이 팩트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에요. 전 요즘 보면서 하늘을 보면 와, 이 구름, 이 청명한 하늘 또 들 곳이 얼마나 아름답게 산지 사방에 퍼져 있는지 참 우리나라가 새롭게 보여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팬데믹과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한참을 바라봤어요. 야, 전 세계인들이 초긴장 하는데 너는 참 좋겠다. 제가 한참 보고 들곳이 아름다워서 그리고 하늘을 보니 이 구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래 우리에게 보기 힘든 그 구름들이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풍광에 비대면 언택트라는 꽤 많은 시간을 이루고 삽니다. 비대면 언택트.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이 대면할 분을 대면하는 그 시간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조금 거리두기 하는 게 맞다. 우린 지금 너무도 가까이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가까이 돌보시고 가까이 계신 분 앞에 머물 시간입니다. 여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걸 아십니까? 지금도 삶은 얼마든지 노예로 살 수 있고요.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내가 합니다. 이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증상이 있지요. 우리 감기 들어도 중병에 걸려도 증상이 있는데 증상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지치고 낙심이 되고 아주 자꾸 피곤이 몰려요.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왜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날까요? 맞는데 틀리는 것은 삶의 노예가 되면 힘들고 지치고 짜증이 나요. 왜? 아무리 일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겨우 먹고 사는 정도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쉽게 지치고 또 병도 들고. 그런데 한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 봐도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심지어 일을 끌어안고 잠을 들어도 얼굴을 보면
뭐 정말 얼굴에 그냥 천사 같아요. 그 일을 끼어안고 지긋지긋 다닐까. 신나고 즐거워서 잠자다가도 또 그 일을 신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짜증이 나요. 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신나고 즐겁습니다. 같은 일이에요. 일을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건 내가 하죠. 일을 하면서도 신나고 즐거운 것도 내가 하죠. 같은 일이라는 것은 같은 일의 그 의미가 아니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일처럼 위대한 일이 없거든요. 왜 공부해 뭐 할래? 돈 벌어 뭐 할래? 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어 뭐 하게? 돈 벌어 하다 죽는 사람 많고 공부하다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된 일은 사는 일이에요. 이런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하는 노예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주인의 일을 하면 신나고 즐겁죠. 일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벌이가 아주 솔솔하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그 벌이가 좋은데 그 뭐 지체할 수가 없겠죠.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일의 노예가 돼서 짜증을 내요. 같은 일이에요. 이 사람은 일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하면 피하고 어떻게 하면 실국리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신나고 즐거워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는 일이 이렇게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틈에 삶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삶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삶에 짜증을 낼 필요도 없고 그거 왜 내? 안 하면 되지. 근데 삶의 노예가 된 사람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 이거 빨리 은퇴하고 빨리 하고 뭘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갸우뚱해졌어요. 잔 웨슬리는요, 만 89세까지 일하고 은퇴 없이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충격적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자, 일이 즐겁고 신나는 사람은 범사에 놀라운 발견을 해요. 남의 범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범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힘드시죠? 저는 위로해 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님이 범사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틈인가 하나님의 범사가 돼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과가 쏠쏠해요. 이 땅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화로운 삶을 하루를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다 그 나라의 완벽한 온전하신 천국의 윤리로 펼쳐진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도 우리가 지칠 일이 아니에요. 짜증을 낼 일이 아닙니다. 일감을 주신 이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계속 매일 매 순간 축적되다가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빛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일할 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일까요? 풍성한 상이에요. 이것은 명사적 용법이에요. 양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로 인한 풍요와 넉넉함은 형용사적으로 드러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상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겨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여겨주신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 여겨주신 주인으로 살아갈 건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이 시간 여기서 우리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겨주신 은혜로 주인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시는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자리고 가장 불행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짜증 누구라도 냅니다. 저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공을 던져드리겠어요. 어찌 하실래요? 여겨주신 그 주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삶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건강의 노예로, 시간의 노예로, 공부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바쁘다고 하죠. 바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분이에요. 지금도 어렵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떼어먹은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힘듭니까? 하나님이 힘 주신 분을 가로챈 분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힘이라는 거는 한 번 주시고 너 힘 줬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 힘은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힘을 주시는 힘이에요. 이 비밀을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 힘들고 지치는 게 맞는데 그때마다 힘 주시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구하지 않은 것에 꾸지람을 하실 수 있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혼날 일이에요. 꾸지람 받을 일이에요. 그럼에도 구하는 지혜에게 후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련하고 어리석고 안 할 일, 가야 할 곳, 안 할 곳. 여러분 지금도 마음대로 하는 이 불행에서 헤어나오는 사람이 많지 못해. 100이면 제가 볼 때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95분은 여기에 뭐 예배 시간도 바쁘다 그러고. 여러분 예배만큼 다이나믹한 이런 감동이 있을까요? 이걸 뭐 바쁘다고 일한다고 그 일 해봤자 허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돈 버셨어요? 얼마나 그 일에 전문가세요? 지금도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거절하고 거부하냐면 딱 한 가지 증상으로 체크업이 돼요. 짜증. 어이 바쁜데 또 예배 드려야 돼? 야 당신 목사님 뭐가 이렇게 맨날 너를 불러댔기냐? 뭔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자기 부인이 이만큼 사는 것도 모르고 그 은총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줄도 모르고 그 은총 때문에 다 죽어가는 자녀가 살아난 줄도 모르고 제가 보니까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 미션의 주제가를 작곡 한 그 유명한 애니어 모리코네 구순이 넘었을 때 넘어져 대퇴부가 부서져서 사망했다고 기사를 읽었어요. 지금도 직립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신 삶의 주인으로